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성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해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듯이 한 해 동안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정부 지침대로 일시적인 중단의 시간은 8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일인 10일까지는 일단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최성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나눠드릴 기념 타올을 제작해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성경 읽기를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 역시 성전 예배가 재개가 되면 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 29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 명성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표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에서입니다. 자, 새로운 10년을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심정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지난 2011년 1월 2일 주일날 처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우리 명성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들이 많거나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그때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도 없었지만 교회를 운영해 나갈 재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할 처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턴 지역에 예배 처소를 얻으려고 동서남북에 가보지 않은 성전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개 교회는 더 돌아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아도 예배 처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딱 좋은 교회는 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쓰기에 좀 크다 싶은 교회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준비된 재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맥그로린 교회를 김광호 장로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겁니다. 정문 유리창 너머로 교회만 살피다가 이런 곳에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을 꼴깍 삼키고 돌아서려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봤더니 맥그로린 교회의 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루이스라고 하는 할머니 성도님이 오시더니 우리의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서는 돌아가신 흑인 목사님 델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분의 주선으로 이 맥그로린 교회의 보도와 미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역시 김광호 장로님과 함께 회의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렌트비 1,000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다. 500불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합의 끝에 그 중간인 750불로 정하고 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월화 수목 금토 6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통보해 주기로 한 날 렌트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득함과 좌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성전을 더 알아볼 여력도 없었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 김광호 장로님과 유현경 권사님께서 이 두 분이 주일 오전 11시에 맥그로린 교회 주일 예배에 몇 주일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내외는 함께 참석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맥그로린 교회의 담당자가 예배를 참석한 우리 김광호 장로님과 유현경 권사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렌트를 못 구했느냐? 그래서 우리 못 구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보드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교회가 거절한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임이 자기들보다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하고 새벽 예배는 하지 않고 당시 금요일 심야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렌트비 1,000불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도 기간이 6개월. 그 후에는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 성전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6개월을 연장하고 1년을 연장하고 또 그러다가 한꺼번에 4년을 연장하고 이제는 더 연장하는 것 없이 그저 사인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왔던 2011년 1월 2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보다 제게는 이 날이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고, 찬송이 은혜였고, 기도가 은혜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었습니다. 빨리 교회에 모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7년을 며칠 같이, 이걸 변형해서 10년을 며칠 같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인데, 야곱이 팥죽 사건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 이삭의 유언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줘서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그 형을 피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남부 지역인데 거기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을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근친 간의 결혼을 했고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이라는 딸을 보았는데 너무 예뻐서 그녀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참고 견디면서 일했습니다. 들에서 먹고 자고 양떼들과 같이 지내고 들짐승과 싸우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예전 성경에는 7년을 하루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겪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은 재미없고 힘들고 따분할 때에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시간도 안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서 힘들게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전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7년 동안이나 하면서도 단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주로 밤에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운 신부가 7년 전에 약속했던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설레이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 라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려면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28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랬습니다. 7년을 길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7일을 채우매 7년을 7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도 그것이 단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오늘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나간 10년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가끔 한국에 나가보면 정말 10년이 지나니까 건물도 바뀌고 도로도 바뀌어서 어떤 때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명성교회를 저는 이끌어오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올 때면 늘 마음이 설레었고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주일 친교를 준비하면서 참 음식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끓이는 일도 많았고 칼질하는 일도 많았고 설거지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이 힘들다 여기지 않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오늘 야곱의 마음처럼 10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명성교회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루 내리는 양식으로 하루를 먹고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주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그런 만나 같은 양식을 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며칠같이 지내왔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야곱이 그 힘든 시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냈던 것 같이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10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7년을 또 10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서 앞으로 또 10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어집니다.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는 것이 그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만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목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지 못합니다. 자, 꿈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수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것 속에 생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속에 생기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신바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신바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흥이 나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를 그렇게 신바람 나게 만드는 그 일의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자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를 끔찍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7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뼈가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그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명성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라볼 때에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집어서 골라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두셨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순수하고 생각도 순수하고 그 믿음도 순수한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것이 우리 명성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또 10년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10년도 며칠같이 여겨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10년 속에서도 앞을 보고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세워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또 10년이 지나간 후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명성교회 안에 그대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세상도 먼저 떠나지 마시고 10년 후에 주님 앞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묵묵히 협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한번 고쳐서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10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바로 이 은혜가 명성교회 온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명성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그 순간마다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10년을 며칠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달려갈 수 있는 꿈과 목표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난 10년을 감사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며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